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왜 똑같은 죄인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이런 질문도 낳게 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이 왜 나의 죽음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또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 죄가 들어오도록 하는 문이었다면 죄는 사망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했던 한 가지 질문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그 범죄로 인해서 나까지 죄인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는 크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이제 두 개의 상반되는 주장이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먼저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타락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과 원죄의 유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 각자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을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범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해를 끼쳤을 뿐 그 후손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는 아담 자신에게서 끝났고 그의 후손들은 즉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성도님들은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다, 더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슷하게 좀 왜곡을 시켜요. 이에 대해서 하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의 말에 대해서 하와가 지금 한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인가요? 하나님이 한 말씀이 맞습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너가 더 많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와의 눈에 그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인도하신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저것만 먹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는 거,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에 의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숨었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으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나무 뒤로.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에덴 동산에서 들리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했어요.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자신들도 모르게 나무 뒤로 숨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으로 꾸몄기 때문입니다.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져가려 하는 그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모습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꾸미고 바꾼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펠라기우스는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죄를 지어야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죠. 부모 중에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가르치고 뭐 이런 할 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이들 어때요? 말을 배우기 전부터, 말을 하기서부터 거짓말을 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안 했다고, 제가 한 거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어도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도 된다? 네 양심을 속여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 어때요? 형제를 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 손에 과자가 들었어요. 이미 내 손에 사탕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것은 잡고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의 손에 있는 과자, 사탕을 탐합니다. 내 거는 안 먹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걸 먼저 뺏어 먹으려고 해요. 가르쳐줘서 그럽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꼭 붙어 있으려고 했던 그 자녀가요, 무언가 잘못을 하면은 슬금슬금 피합니다. 슬금슬금 숨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그 탐심과 탐욕과 욕심에 젖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피 때문이에요. 첫사랑 아담이 죄를 지어 그 피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천사처럼 사랑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 역시 죄인입니다. 왜냐고요? 나를 통해 죄인의 피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단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의 피 때문입니다. 오늘 본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고요, 모세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모형이 되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 피가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타고 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그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영생,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고 결국 이 사망이 많은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이 왜 나를 위한 죽음이냐, 우리를 위한 죽음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범죄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의 피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born again 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에 몇 가지 좀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아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벌써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인간적 욕심과 욕망, 탐욕이 있죠. 그것 때문에 늘 언제나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요,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하루를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편견 두고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살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전혀 그와는 관계없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었다 싶으면요, 곧바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은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도한 기대가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이건 하나의 직분이죠. 동일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높이 가지면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죄를 짓더라도 예민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를 지었다 싶으면요, 인정하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든 양심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고 피하면요, 죄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했어요. 들통이 났어요. 너 그거 맞지? 근데 그 거짓말을 속이려고 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요, 피하면 피할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놓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마시고요,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또 하나,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요, 바로 즉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는 한 사람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읽고도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는 기억하자고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한 사람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향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비싼 향수는 용량이 작아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싼 향수의 장점이 뭐냐? 조금 뿌려도 향기가 오래 가요. 멀리 퍼집니다. 그게 너무나 또 은은히 좋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요, 벌이 꽃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이 꽃을 찾아오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꽃 향기가 벌한테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벌이 꽃에게로 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뿜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값비싼 향수를 뿌려가지고 우리들의 더러운 냄새, 누군가에게 누구한테 어떤 매력을 표하기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품어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내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더러워요. 추악해요.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그 향기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께로 오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겠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무엇을 읽냐?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의 삶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섬김의 삶, 사랑의 삶, 겸손의 삶, 희생의 삶, 그 삶을 내가 보여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읽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하는 거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 전하는 것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삶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삶이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답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 같지 않은데 어찌 그 말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쟁이만 되는 것이죠. 네가 믿는 예수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막 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을 다 아낌없이 쏟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기억함으로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곳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뿜어내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져 말과 행동으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사람처럼 죄의 자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알고 있사오니, 이미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한 이시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향기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듯이 나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이제 알아 말과 삶을 통하여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일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업을 위하여 한국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차진영 청년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